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시작은 기도요. 기도.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전도 집중 시대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RUTC 시대요. RUTC 주시면 뭐 하려고 그러냐?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하려고 그래요. 거기 와서 일하고 싶은 분은 지금부터 전문 분야에 준비하십시오.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도 하시고. RUTC 시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237 시대입니다. 세계 나라가 237개국이라 그래요. 237.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한 나라 맡으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괜찮습니다. 한 나라 맡으시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에 한 나라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나 이 나라 금년 한번 가야 되겠다. 난 지금 형편에 절대 갈 수 없는데, 돈도 없는데, 돈은 아버지께 있어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3시대를 누릴 수 있죠?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 제123 RUTC 시대의 응답이요. 무슨 응답받아요? 마귀를 사탄을 물리치 무릎 꿇기는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요?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갱신입니다. 갱신. 갱신. 갱신해야 되죠. 무슨 갱신해야 되느냐? 전도를 향한 갱신이요. 전도를 향한 갱신 뭘로 할까요? 누림으로 해야 됩니다. 뭘 누려요? 그리스도 누림.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무슨 도요? 도는 길이거든요. 길.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주팔자 운명을 살고 있는 마귀 권세를 꺾는 길.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천국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길. 그게 도입니다. 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전도를 하면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한 갱신입니다. 무한한 갱신. 무한한 갱신.
이 무한한 정신이 경제예요. 여러분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헌금 계획. 내가 금년에 어떻게 헌금하겠다. 한번 계획 세워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락방 경제를 주십니다. 다락방 경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유일성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렘넌트의 경제를 주십니다. 렘넌트의 경제는 뭐예요? 4차 산업, 문화산업, 그리고요 렘넌트의 경제는 생명공학 산업입니다. 앞으로 요 세 군데에 돈이 다 몰려요. 3차 산업까지는 3단체 정하겠어요. 그 3단체는 헌금하는데 1억, 10억, 100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17조 했더라고. 17조. 돈이 몰리니까요.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경신입니다. 서밋. 서밋으로 가려면 서밋 타임을 가야 돼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서밋으로 가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그래야 영광 받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부자가 왜 지옥 갔죠? 예수님이 지옥 갔죠 물론. 그런데 그 책임은 절반은 나사로에게 있어요. 나사로가 자기 집 말 앞에 앉아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거 보고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시겠다고 써있어요. 모든 복을 싹 다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약속. 뭘 약속하십니까? 선악 갖다 먹지 마라 그래요. 단순히 과일 따먹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모든 거 싹 다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따먹는 데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다. 그 말 한마디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만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따먹으라는 마귀 말을 믿고 따먹었어요. 따먹은 결과 어때요? 불친자 6가지 특성이 딱 갖춰 있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3저주. 죄 때문에 나는 저주와 재앙, 하나님 떠난 지옥, 사주팔조를 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그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전 국민의 60%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 아세요?
그 우울증 환자 60% 중에서 40%는 심하다 그래요. 그래도 병원에서 약 안 타 먹어요. 17%는 병원에 가서 약 타 먹는 사람이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부터 왔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세 가지에서 왔어요. 우리에겐 답이 있거든요. 전도 집중 조금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문제가 와요. 내세에도 문제가 옵니다. 6가지 틀 속에 딱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세요. 여자의 손, 죄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참자성,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사단의 권세를 깨할 것이며 참 왕입니다. 뱀은 여자의 손을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발꿈치를 물무로 튀어졌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언약은 뭡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언약의 영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면 만사 형통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거꾸로 가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무슨 시간표냐? 발을 움직일 시간표요. 발을 움직일 시간표. 발을 움직일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시간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시간표요. 먼저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는데 그랬습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셔요. 왜 만 2년 후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만 2년 후요. 왜 만 2년 후냐? 요셉이 총리 되려면 30세가 돼야지만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8살이요. 30세 될 때까지요. 왜 만 2년 후에냐? 훈련받아야 될 시간표가 아직도 2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훈련받을 시간표.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시간표를 좀 잘 보세요. 내가 훈련받을 시간표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시간표나 그때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2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 무슨 꿈인지 한번 다 봅시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가 함께 나일강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을 깬즉 꿈이더라.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파리하고 야윈소가 살진 소를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쭉정이 같은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아마 천국 가서 바로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바로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먹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바로가 번민을 합니다. 꿈을 꾸고 번민을 해요. 왜 번민합니까? 8절 봅시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꿈을 꾸긴 꿨는데요, 틀림없이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민하는 겁니다. 고민하죠. 바로를 움직일 시간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시간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시간표. 무슨 시간표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시간표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시간표. 요건 무슨 시간표냐면, 우리가 모든 묶인 곳에서 나올 시간표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묶여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시간표인데, 우리는 모든 묶인 곳에서 나올 시간표예요. 바로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해요.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모든 묶인 곳에서 풀려나올 시간표인데,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4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부탁을 해요. 우리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탁을 해요. 그런데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장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싹 지워버리신 겁니다. 왜요? 안 지웠으면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요셉을 꺼내주려고 여러 가지로 애썼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미리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미리 나오면 총리 안 돼요. 미리 나오면 보디발 집에 총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싹 제거했어요. 여러분 혹시 연세 좀 드신 분들 깜빡깜빡하죠? 뭐 자꾸 놓고 그러죠? 그때 내가 늙어서 그럴까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깜빡 잊어버릴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지 내가 늙었나 보다 그러고 날 자꾸 스스로 늙은이 만들면 안 돼요. 연세 드시면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 사무엘상서 17장 1절로 47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대장이요. 사무엘상서 17장이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6규빗 한 뼘이요. 키가 6규빗 한 뼘은 얼마냐 하면 한 규빗이 장정남대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요. 재보면 거의 45cm 정도입니다. 한 규빗이 45cm요. 6규빗하고 한 뼘 하면 3m요. 3m. 농구 선수들 한 2m 넘는 사람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3m쯤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창을 잡았는데 창 자루가 배틀자 같더라 그랬어요. 배틀자가 뭔지 아세요? 배를 차는 틀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거 배틀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 손으로 잡아도 다 못 잡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그걸 한 손으로 잡고 싸워요. 갑은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5,000세겔이다 그래요. 5,000세겔. 한 세겔의 무게가 얼마나 봤더니 11.4g이요. 그게 곱해봤더니 57kg예요. 갑은 무게만. 갑은 무게만 57kg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골리앗이 앞에 서서 가기만 하면 다 점령돼요. 그런데 희한한 거 발견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와서 소리만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질려가지고 토굴이나 바위 틈에 다 숨어요. 왜 40일 동안 소리만 질렀을까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됐어야지. 하나님 무슨 시간표요? 골리앗을 잡을 다윗이 아직 안 왔어요. 그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세요. 아마 다윗이 계속 안 왔으면 골리앗은 소리만 지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엘을 통해서 지구를 움직인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지구를 움직이실까?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세요. 지금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려면 역사 공부해 보세요. 벌써 망했어요.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세우기 전부터 여교사변 때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킵니까? 복음 때문에. 왜 지킵니까? 여러분 때문에.
뭐 하라고요? 전도 집중하라고요. 근데 24시간 지나면서 전도란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딴 것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 전도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의 시간표는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묶였느냐?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혹시 영적 문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알면 뭐 금방 나오지. 본인이 영적 문제에 묶여 있었는데 모르니까 한번 나오지. 정신 문제에 묶여 있습니까? 정신 문제에 묶여 있으면 정신 문제를 모르죠. 알면 금방 나오는데. 육신적인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에 묶인 줄을 몰라요. 아픈데도 몰라요. 질병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경제에 묶여 있습니까? 푸는 방법. 그리스도 들으면 풀어요. 그리스도. 내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LA에 안료를 샀어요. 안료 본교를. 그게 가봤더니 야 이거 잘못 샀구나.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뜻센지요. 주민회의 자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만 진행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못해요. 근데 주민들이 그 학교에 원래 인간은 초중고 인간이기 때문에 대학은 안 된다 그래요. 우린 대학하러 들어가는데. 그러더니 대형 버스는 못 들어온다. 대형 버스.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그 들어다 걸리면 벌금 물어요. 그런데 건물은 다 낡았어요. 이거 잘못 샀구나.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얘기는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설령 잘못 산 줄로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 생각을 불신앙으로 입으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순간 불신앙이에요, 그게. 그게 나를 공격하거든요. 내가 불신앙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 불신앙을 통로로 해서 나를 공격해요. 말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나쁜 말이란 모든 상임위원들이 다 이거 잘못 썼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또 불신앙이 들어가고 내가 잘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또 사라고 했냐 그런데 내놓자마자 금방 사겠다는 사람이 두 팀이나 있어요. 그런데 산 값에 그동안에 수리하고 들어간 것보다 한 10억 더 준대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서울 이만교회 어제 광고 나왔으니 잘 보셨죠? 성령교회 구입해가지고 이사 갑니다. 그런 교회를 지금 지으려면 1,000억 이상 들어요. 1,000억 이상. 그런데요. 거기가 원래 임마누엘 기도원이었었어요. 우리가 그 기도원 빌려가지고 늘 수도권으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 은혜를 받고서 우리 보고 사래요. 근데 그때는 사겠다 말했는데 돈이 없어요. 30억에 사래요. 그때 그 고진업 장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4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지은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원장한테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한 팀이 팔기로 했으니까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와서 사장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이 목사님 그래 그럼 사라. 그러고 넘겨줬어요. 근데 우리한테 30억이 줬다니 그쪽에서 40억 받더라고. 그런데 그게 벌써 15년쯤 됐죠. 2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다 교회를 잘 졌어요. 5천석인데 기둥 하나도 없이 졌어요. 부속 건물이 20개나 돼요. 아주 잘 졌다 그래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잘 졌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거기서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걸. 소불 이만을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주랴 그랬더니 우리 건축비만 주면 좋겠다. 건축비가 500억이다. 땅값은 안 받겠다. 땅이 2만 3천 평이랍니다. 땅값은 안 받겠다. 건축비만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직 허가가 안 났더라고요. 허가가 안 났는데 허가가 왜 안 났는가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허가를 못 냈어요. 그래서 계약금 주고 허가도 다 완결시켰습니다. 이제. 근데 490억에 사기로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을 딱 했더니 옆에 있던 유통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갑절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나발이고 돈이면 최고다 그러고 팔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평생 교회를 하려고 공을 들여 주신 건데 교회 줘야지. 그리고 가게가 했지 않냐. 안 된다. 안 판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교회 광고할 적에 내가 다락방 하는 사람들 만나보고 다락방을 보니까 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 계속 오고 싶은 사람은 나보다 좋다. 전 교인들이 광고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기를 했는데 사기를 했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저 돈을 저희 서울마을교 장로들이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샀다 소리를 정부에서 듣고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복지관 우리가 인수하마. 인수 안 돼요. 그런데 인수하겠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인수하마. 그랬는데 얼마를 인수하느냐. 산값에 수리비 플러스 한 100억 정도 남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하다 돈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전도 집중하고 전도에 마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 주세요. 알리스 경제, 렘스 경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누구 줄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주겠어요? 복음 전할 사람 주시죠. 내가 묵인 곳에서 풀려날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묵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경제 문제 여기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표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요. 말만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가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꿈? 그거 내 전공입니다. 무슨 꿈 꿨습니까? 내가 당장 해석하죠. 근데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요. 요셉은 뭐라 그래요? 자기 꿈을 그렇게 많이 해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답.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시죠.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그냥 생명 살리라고 제가 준비를 좀 하세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지역 살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나가는 직장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를 좀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7년 풍년입니다. 7년 흉년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계획 모르면요. 7년 풍년에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 배 터지게 먹겠죠. 그리고 7년 딱 지나서 흉년이면 그때부터 굶겠죠. 굶어 죽었을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떤 생명이요? 애굽의 생명, 또 그리고 자기 형제의 생명, 세계의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요. 하나님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모르면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합니까? 창고 준비를 해요. 창고. 뭐 하려고요? 먹고 남는 거 살려고요. 싸게 살려고요. 너무 풍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먹고 남아서 다 버리게 생겼어요. 준비입니다. 준비.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3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2020년에 3시대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집중시대, 전도 스케줄 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RDC 시대, 우리 지금 RDC 하려고 합니다. 그걸 새성전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새성전. 왜 새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앞에 있는 멀명교 주시면 RDC고 안 주시면 어차피 새성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새성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우려고 그래요. 세워서 뭐 하게요? 세워서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려고요. 혹시 뭐 일 안 하고 요 5 분야에 좀 재능 있는 분들은 준비하세요. 준비. 뭘 준비해요? 어느 부분에 내가 헌신할 것이냐? 그냥 안 시킬 거예요. 거의 다 국가복지에서 월급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3시대. 그 다음에 237시대입니다. 3시대. 237시대.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택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 나라. 한 나라 선정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나라 축복 주실 겁니다. 그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요. 그러고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서 관광만 하지 말고 그들이 캠프하면서 영적 상태를 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결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세계봉화요. 세계봉화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37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겠다고 그냥 딱 잡으니까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하고 연결시켜가지고요.
물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나라 지금 다 살리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가니까 남태평양 14개국이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주 섬나라니까. 그런데 다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 먹고 거의 다 질병으로 죽어가요. 평균 수명이 45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 잡으니까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하고 연결시켜가지고요. 가서 빗물 식수화시켜줘요. 솔로몬 제도에 거기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기념탑을 하나 세우려고 정부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가 가서 여기다가 빗물 식수 만들고 여기다가 기념탑 하겠다니까 오케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부 의장 주승용 의원이 뭐라 하냐면 아니 국가에서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직접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만 확실하게 잡고 하나님 시간표만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말씀 흐름이 어디까지 왔나 보면 돼요. 말씀 흐름. 언약 못 잡는 사람은 말씀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죠. 근데 언약을 계속 잡으면 말씀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3시대까지 왔어요. 지금 3시대. 말씀 흐름이 3시대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데 내 시간표는 어떠냐? 내 시간표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뜬구름 잡지 마시고 단 한 명이라도 불신자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안 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구역별로 대신방했거든요. 구역별로 대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하나 있어요. 모든 구역을 다락방화해라. 다락방화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분은 자기 집을 내놓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내지 1시간 다락방도 왔어요. 그 지역에서. 구역 예배를 하면 끼리끼리 뭐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뭐예요? 그런데 그걸 다락방 하면 불신자를 초청할 수 있어요. 불신자를. 한 구역에 꼭 하나만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지역에 따라서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락방을 해야 돼요. 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적에 내 집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세요. 집 아니고 회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을 제대로 알고 복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시간표 조금 크면 이걸 전도지교회를 만들면 돼요. 전도지교회. 그래서 이 지역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할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쉽게 안 무너집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2020년에 3시대를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정 9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언약 잡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포럼합니다.